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며칠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감람산 설교로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이제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마지막 때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깨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너희가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대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5절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미혹할 거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기도구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기도구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찬송이 따로따로가 아니야.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찬송이 기도다.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찬송가의 그 가사를 보면은 전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게 하는 미혹하는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쾌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면은 그 가사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잡다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거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다툼, 분노 다 떠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송을 부르니까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심이 떠나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할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가까이 할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첫째 왕 사울이 먼저 세워져야 돼.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겸손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마치 한나죠.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좋은 거야. 분인나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한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고난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은 보혜사시죠, 돕는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결코 떠나 살지를 않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야.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선악과는 미혹하는 뱀의 거짓말로 사망이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뱀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여러 번 강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증거하고 선포했지만은 선악과를 안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 사람이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그래요. 사람을. 처음 사람 아담과 그 한 몸으로 주신 하와는 선악과 먹어야 돼.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것도 하나님 뜻이야.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먹고 살기 바쁘고 몸이 피곤한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셔요. 영원히 사는 생명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어? 물어보나만 하지. 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제 몸은 누구라도 다 죽죠. 나 김바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오래오래 산 사람들 하나 부럽지가 않아.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 모습이 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살지를 않아.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본향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나라에 안 갔다 왔지만은 그 나라에 다녀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믿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기가 그토록 중요한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 죽임당하시고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게 임마누엘의 삶인데 마태복음 1장 13절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어 비교할 수가 있나요? 영원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토록이나 부유해. 우리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감히 성령으로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내 곁에서 지키고 있어.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들의 그 경호가 필요가 됩니까? 하늘의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원수마귀 사탄 미혹하는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 대장 사탄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요. 다만 두 가지를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비록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 임금으로 됐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분을 내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세상 임금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영원히 살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 헐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15장 4절에서 5절 성경대로 장사전임 받으셨다가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걸 몰랐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몰라. 언제 오실지를.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이 많은 이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저주받을 자 이들이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곳으로 다 함께 들어가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세상적으로만 살았던 자들 그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니고 20장이죠. 20장 10절에서 원수마귀 사탄 먼저 그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주고 유황 불못에 영원한 불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영이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이 원수마귀 사탄이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같은 이름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계별로 이제 수많은 그 악령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그 미혹하는 귀신들, 처음 사람 아담을 미혹한 것은 그 아내를 통해서 미혹한 것은 사탄이고 마귀고 옛 뱀이고 큰 영이라고도 하죠. 사탄은 처음 사람을 미혹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한 거야. 누가? 우두머리 사탄이, 마귀가, 뱀이, 용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야 10절까지.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 영들은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야. 수없이 많아.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 사탄이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래는 천사들이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천사장이었고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3분의 2이라는 것만 알지 그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사람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깨어있어?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수능 이 돌아오죠. 수능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 잠을 좀 줄이고 남보다 적게 자고 열심을 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갑옷을.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가져야 돼. 성령의 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다는 건 무엇일까? 곧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부활신앙이 없었어.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야. 약 한 120명쯤 되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어. 예수님 제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은 순교적 신앙이 있나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세 얻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권세 사랑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으니 때가 다 돼서 그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내 믿음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교회가 종교가 되고 있어 지금. 거짓된 카톨릭에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약 한 500년 전에 1517년이면 그 거짓된 부패한 종교 카톨릭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게 오늘날 개신교인데, 개신교가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랑한다는 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베드로 성당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속에서 뭐를 배우겠어요?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오늘날 이 모습이 되는 거야.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돼가지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으면 깨어 있어. 예수님 증인으로 복음 전하고 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본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환경을? 세상 유혹을 말씀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고 그런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니까. 구원의 방주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종교야. 종교 생활하면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음부 가는 거야.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나의 구주로. 그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부유한 자죠. 결코 천국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어렵게 안 하셨어요. 어렵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렵습니까? 어둠에 속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된 자들은 안 믿어져. 이게 들리지가 않아. 복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열심을 내는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어 지금. 어디에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를 못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라는 건물이 건축자에 의해서 건축된 이 건물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은 이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믿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믿으면. 누가 믿어? 회개하는 자가. 누가 회개를 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죄사함은 구원 그 하나가 되는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야.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회개와 죄사함은 하나야. 네 명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진 침 상태에 내려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가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예수님은 영이셔.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죄사함을 받은 거야. 중풍병만 나았다는 거야? 아니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야? 영원히 구원받았지. 열두의 혈류증으로 정말 인생을 다 모든 걸 허비하고 탕진한 사망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혈류증만 나왔어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삭개오의 세리장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있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 하나도 안 좋아. 나 김바울 목사는. 나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구속 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없어도, 세상 물질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하나인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실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잖아. 세상 환경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왜 그렇죠? 아무리 좁고 길이 좁고 협착해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자가 없어 보여도 나 혼자 가는 것 같을지라도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데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쏘는 것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율법에 의해서 죽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율법에서, 저주의 율법에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아니 이미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 가졌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이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거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23년도 안 남았어. 20년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날과 시를 말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거짓이고, 예수님 말씀의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시기를, 그 때를 알지. 시기,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 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것도 불과 23년도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세상에 미혹하는 모든 이 선악과들,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것들이 다 선악과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그걸 먹을 수 있어?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내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이 말씀 무장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그 말씀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부족함이 없어. 내 힘으로 살면 그토록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버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내가 수없이 강조한 거지만 건물 의지하지 마라.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을 의지한다면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성령으로.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 말하죠. 그 성령 받았다는 게 뭐야? 성령이 뭐예요? 네? 성령이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은 예수님 몸이, 교회는 예수님 몸이야. 이 건물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이 성전이 허물어졌잖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교회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따로따로예요? 하나가 아니고? 믿는 자 몸이 성도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니 우리 몸을 함부로 죄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악인들의 무리에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베드로가 악인들 무리에 함께 있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음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를 사랑해요? 뭐를 사랑하라신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사람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 그건 무슨 말씀이야? 복음 전하라는 거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 영혼을 생명길로 옮겨지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 받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 다 숨겨 있어. 하나님 사랑을 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기만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강구하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은 예수님 제자들 같이 예수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겨주셨어? 예수님이 내 의나 공로나 자격으로 아니라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이걸 성령 받았다 그래. 그러면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 사람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스가랴서 4장 6절.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라는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딤돌이야. 그게 빛과 소금이야.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아? 요한일서 5장 4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 안에서 예수님 구속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